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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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줌으로 강의를 하게 돼서 더 새롭고 여러분들하고 멀리서라도 더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종사님께서는 이 이론상 서문을 가장 많이 아끼신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도 이 많은 교리가 있고 많은 그 본문이 있지만 제가 가장 이 애정을 가지고 대하는 본문이 있다면 이 이론상 서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함께 다 떴죠?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어떠한 박해로 인하여 원불교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론상 서문문 하나만 남아도 회상을 다시 펼 수 있고 지혜가 열린 사람이 이 이론상 서문문을 보게 되면 탐복하여 대성통곡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론상 서문 보고 통곡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요. 통곡을 하셨어요? 대단한 근기를 가지신 교도님이신 것 같아요. 이론상 서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하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론상 서문의 본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본래 이름 신불 이론상 내역급 서문문이 원래 서문문의 이름입니다. 자, 그 이론상 서문문의 원본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 어느 곳이 바뀌었나 이런 거를 한번 살피시면서 공부를 해보시고요. 이론상 서문문은 총 몇 자예요? 360자. 306자예요. 60장이 아니라 6자. 네, 전부 다 6자. 자, 전체 문장을 한번 쭉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리연구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대소유무의 방식을 대입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전체를 한번 쭉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학신의 본래 마음은 자기 이름을 대면서 하세요. 시작. 이학신의 본래 마음은 언어 도난의 정처이요. 유무도원의 인바. 현지 부모 동포 법률의 불언이요. 재물주사 원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유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 불멸로 여여 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 궤도와 만물의 영사와 이학신의 심신 작용을 극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방급으로 혹은 은색 거예로 회생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다니 여기까지가 무슨 내용이냐? 진리가 이렇게 이론상을 채받아서 진리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누가 채받을 것이냐? 누가 채받아야 돼요? 내가 채받아서. 이학신이 채받아서. 채받으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시작.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채받는 것이고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채받는 것이고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게 되면 뭘 잊게 된다?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을지언정. 그런데 강급이 되고 해독을 입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론의 위력을 먹고 어떤 것까지 서원을 하고
이론은 이론은 세상에 세상에 가지고 가지고까지 소원을 하자. 소원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이론상 서원문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었느냐? 첫째, 원기 23년에 이거 누가 지은 거예요? 대종사님 대종사님께서 지으셨죠? 그 다음에 33년에 한 차례 개편이 됐어요. 그 다음에 43년에 지금 현재 정전에 나와 있는 이론상 서원문으로 완성하게 되었다. 자, 이론상 서원문은 대종사님의 서원문이에요? 내 서원문이에요? 네, 서원문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론상 서원문 볼 때마다 원문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서원문을 가지고 하루에 그 100독을 독송하면서 정진적공하신 공부인들이 요즘에 그 경상교당에서 생겼어요. 교무님하고 교도님들하고 모여서 100독씩을 이렇게 적공을 하시는데 그 하신 교도님 여기 계시죠? 네, 네, 누구셔? 이름이? 김현신요. 아, 김현신. 경상교당 경타원 김현신님이 지금 여타원님하고 함께 하시죠? 네, 네. 여타원님하고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오늘 공부하시는데 이분이 이게 100독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부 합해서 몇 독 정도 하셨어요? 한 16,000독이요. 16,000독. 근데 이제 그때 그 106,000독 들어가기 처음에 시작할 때 100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할 때 어떤 각오로 시작하셨어요? 네. 처음에는 그냥 수행하는 목적으로 독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하다가 보니까 네. 내가 이렇게 하루에 100독씩만 맨날 그냥 입으로만 하면 뭐 하냐. 네. 공자님의 그 이론상 서원 내역을 밝혀주신 본의를 네. 실현시키기 위해서 네. 다시 마음을 다잡아가 이제 한 가지씩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려는 마음을 먹고 100독씩을 해보니까 지금 공부하는데 그 오늘 여기 들어오신 것도 왜 들어오셨어요? 이 훈련에 왜 들어오셨어? 이 훈련을 받고 네. 이론상 서원문대로 아, 실천을 해보려고요. 해보려고 공부를 해가지고 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이게 적공이 아니다. 마음으로, 몸으로 네. 정말로 이론상 서원문대로 한번 살아보자. 살아보자. 예. 예. 그래 그 100독씩 하니까 이론상 서원문에 대한 애정이 생기시던가요? 아우 엄청 생기죠. 애정이 아니, 엄청 이게 생겼어요. 공부하려면 애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네. 애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이. 그 다음에 그 서원문에 대한 일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는 서원문을 다 독송할 시간이 없거나 역경이 닥치면 서원함하고 3번만 하고 나면 속이 다 후련해지면서 모든 해결의 실마리가 잡혀 어떠한 고통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 못하더라도 뭐만 하면 서원함만 해도 모든 고통의 실마리가 다 잡히고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원불기에서 가장 많이 어떤 의뢰에서도 전부 다 쓰는 경문이 어떤 경문이에요? 이론상 서원문은 기도할 때 천도제, 의식, 법회 빠지는 일이 없죠. 네. 그 빠지는 일이 없이 이렇게 그 외우는데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원불교를 만나서 가장 많이 내 입으로 이 법문이 이론상 서원문인데 이론상 서원문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계속 입으로만 40년을 해도 아무 감흥이 없어.
이래가지고 무슨 내가 이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어느 날 제가 정말 일심으로 하면 어떤 공덕이 있을까 막 이걸 염두에 두고 한번 이론상 서문을 이렇게 읽는데 이론상 서문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느끼지 못한 어떤 기운을 딱 느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남원 강활로 알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이 강활로에 갔다가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잉어가 있다는 사실을 전 처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잉어를 본 그 기억이 사라지지를 않고 항상 남아 있었어. 근데 그날 일원상 서문을 읽는데 일원상 서문 하는데 그 남원에 있는 그 강활로 잉어가 막 제 목으로 탁 넘어오는 것 같이 확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 어떤 막 큰 에너지가 막 푹 이렇게 솟아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어느 도단에 입정초 하는데 또 팍 넘어. 생사문 하니까 팍 넘어. 저는 그때 이걸 한번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정말 이 일원상 서문이 더 저한테 더 가깝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일원상 서문이 통용 경문으로 계속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 감흥이 없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없었다. 어떤 단어 하나가 툭 튀어들으면서 내 인생에 끼어드는 일이 없었다. 이거는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 있구나.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일원상 서문이 4절에 있죠. 네. 4절에 있다는 것은 어디 다음에 있다는 거예요. 일원상이 진리, 신앙, 후회, 그 다음에 뭐예요? 서문. 일원상 서문이 있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진리를 우리가 믿고 신앙하고 수행하는 목적이 우리가 이 전체 다 은혜롭게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이것이 개인의 유익이 그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생각할 때. 그럼 대종사님이 생각하는 서문의 이치는 그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네가 무엇을 해야 된다? 세상에 유익을 세상에 유익을 주는 공익정신으로 확대를 시켜라. 이런 의미로 몇 번째 넣어주셨다? 네 번째. 네 번째 넣어주셨다. 자, 그러면 이론상 서원문 할 때 서원이 뭔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서원과 소원을 비교해보면 서원이 뭐고 소원이 뭔지가 확실히 드러날 거예요. 자, 소원은 무엇을 소원이라고 하죠? 나를 위해 구하는 마음. 그렇죠. 나를 위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소원이요. 그런데 서원은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 마음이에요? 공을 위해서 구하는 마음이 서원이다. 자, 어떤 분한테 우리 교도님한테 물어봤어요. 교도님은 이 세상에 어떤 원을 가지고 사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교도님 대답하시기를 교무님 저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원을 이루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한번 받았고 소원과 서원의 차이를 물고기하고 저수지의 이 대입에서 한번 예를 들자면 물고기가 튼튼한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그 튼튼한 물고기가 어디서 살죠? 저수지. 저수지에서 살아. 근데 저수지 물이 오염이 됐어. 그러면 그 튼튼한 물고기가 살 수 있겠어요? 없어요. 살아요. 못 살겠죠. 그러니까 이 예를 들자면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싶지만 이 세상이 오염되고 병들면 나도 죽는다 산다. 죽는다. 죽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저수지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누가 관리를 해야 돼요? 내가 관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소원을 이루는 길은 서원을 세우는 길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기도하러 오시는 우리 교도님들께 제가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그 손주 그 입사를 기원하는 교도님이 오셨어요.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선생님 우리 손주가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잘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제가 이 저수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난 뒤에 이제 자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손주가 이 회사 들어가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은 소원기도구나. 그럼 소원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소원기도겠어요? 우리 손주가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회사를 다 잘 살리고 이렇게 하는 그 회사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 저도 기도문에 서원기도하는 기도문을 써가지고 다 올리고 끝나고 나서 물었어. 할머니 뭔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 선생님 나 오늘 처음으로 서원기도 한번 해봤어요. 그동안에는 어떤 기도 하셨어요? 소원기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덕천교당의 할머니들도 이제는 어떤 기도를 할 줄 안다. 서원 기도를 할 줄 안다. 여러분들 소원기도 그동안에 하셔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아무리 튼튼한 물고기도 방죽물이 썩으면 그 튼튼한 물고기도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서원할 일은 어떤 거다? 공익을 위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이 무슨 기도다? 서원기도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오늘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원과 같은 의미의 단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론상 서원문, 이론상 공동문 해도 맞다 틀리다. 맞다. 공동문 해도 맞다 안 맞다. 공인, 보은 이런 말이 다 서원하고 의미가 같은 용어다. 그래서 여럿이 할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저는 저 혼자 독경할 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론상 공공문, 이론상 공동문, 이론상 공인문, 이론상 보문 다 하고 싶은 대로 해. 아시겠죠? 네. 그러면 누가 본공인이 되어야 돼요? 내가 돼야 돼.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서원문을 내주신 것은 우리 모두가 뭐가 되어라? 공도자가 되어라. 이 의미로 내주신 법문이 바로 서원문이다. 그래서 공도자가 되는, 본공인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다? 앞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이론상의 진리 내용이 있었죠? 네. 거기까지를 100% 채받아서 어떻게? 신앙하는 동시에 또 뭘 잡아라?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심신작용을 통해서 무엇을? 내 삶과 생활에 활용을 해가지고 무엇을 나타라? 은혜를 나타내는 공부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서원문의 핵심이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론상 앞에다 뭐라고 이론상을 붙였냐? 어떤 서원을 세울 때마다 이론상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서원을 세워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론상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론상은 음과 양, 음양 상승의 도를 따라 그랬죠. 네. 그러면 양만 진리겠어요? 음도 진리겠어요? 진리입니다. 둘 다 진리를 어떻게 믿고 받드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는 진리관이 어떤 진리관이다?
이론상의 진리관이다. 이것을 벗어나지 않고 서원을 세워서 공도자가 되어라. 이 말이 서원문을 공부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은혜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해독은 나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해독은 벌이 있어요. 벌이 있으면 벌은 반드시 음양의 진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 벌이 어떤 양의 성분이 있어요? 꿀을 주고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 벌은 해독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그 해독이 뭐예요? 아나필라틱 샷. 응, 침. 침으로. 벌침 한번 맞아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이 해독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원불교 이론상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해독이라는 건 벌이 해독을 갖고 있다는 거는 뭘 하려고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해독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우리가 사람도 좋은 사람이야. 그렇지만 좋은 사람도 화가 나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다 모든 것이 음양이 다 동시에 총섭되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둘 다 진리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좋고 밤은 나쁘다가 아니고 낮도 좋은 것이지만 밤도 진리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뛰어넘어서 둘 다를 진리로 뭐하는 동시에 신앙하는 우러러 받드는 동시에 묘유로 용을 삼아서 해도까지도 어떻게 은혜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해준 진리가 무슨 진리다? 이론상의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론상 서원문이다. 근데 이런 진리가 나하고 둘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요. 하나인 것을 알아서 내가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본래 그것을 채받아가지고 그 진리를 채받아가지고 내 마음을 어찌라고 수호하고 또 알고 사용하는 것이 뭐다? 원불교 진리관이다. 네,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말하자면 원불교에서 말하는 공도자란 무아를 회복해서 무아를 회복하는 길이 아까 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어떻게? 이론상을 채받아서 수호하고 알고 활용하고 이것을 잘하는 것이 진리를 회복한 거예요. 그 무아를 회복해갖고 이론상의 진리를 내 삶과 생활에 활용해서 은혜를 낮추어서 재생의세하는 공부인이 되기를 원하는 법문이 어떤 법문이다? 이론상 서원문이다. 이걸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죠. 자, 그런데 이론상 서원문이에요, 경이에요? 문이요, 문. 이게 문인데 제가 이제 동산선언에서 공부할 때 그 원대 교수님이 우리 출강을 하셔가지고 법문을 해주시는데 이때 서원문을 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인생에 이것만 해놓고 죽어도 원이 없겠다. 뭘 해놓고 돌아가셔야 원이 없을까? 이 서원문을 서원경으로 바꿔놓고 나는 죽어야 되겠다. 왜? 이 높은 부처님에서 설하신 법문을 요약해서 축소해서 내놓은 경이 무슨 경? 금강경. 반야심경. 그 천수경. 이게 다 경자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경전으로 다 우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서문 하니까 경보다 수준이 낮아. 염송문, 옛날에 염송문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염소문이 있었어. 이런 수준의 이 떨어지는 문자를 써가지고 되겠냐. 경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 경전을 바꿔놓고 죽는 것이 내가 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막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고 어쩌지? 이거 여기에 이렇게 이미 문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바꾸지? 막 이거를 가지고 너무나 고통을 받았어. 얼마큼 고통을 받았냐면 제가 그 이론상 서문 이 말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왜? 대종사님께 죄송해서 경으로 이렇게 바꿔서 으르르 받들어 보셔야 되는데 내가 서문 하는 것이 꼭 죄를 짓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것을 집에 와서 어디서든지 이론상 서원까지만 하고 뒤를 못했어요. 그렇게 쭉 고통을 받다가 어느 날 제가 이 의도를 계속 잡고 있어서 도대체 문이 뭐냐, 도대체 문이 뭔데 왜 이거를 경으로 바꿔야 되냐, 막 이런 거를 막 머리 아프게 연말을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문이라고 하는 문을 붙여준 것이 왜 경보다 더 위대한 일인가를 내가 증명해내고야 말겠다. 이런 그냥 딱 마음이 탁 들어오면서 이 문자에 대한 이 연말을 쭉 해가는데 어떤 그 명지대학교 그 한문 선생님이 TV에 나와고 문자를 설명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말이었구나. 거의 요약을 해보면 문은 나의 지경을 넓혀서 내 지견을 넓혀서 세상과 연결을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문이다. 문이다. 이 문자를 통하지 않고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는 없다. 배우지 않고 내가 내 지경이 넓어지는 일은 없다. 그래가지고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큰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문이 빠지질 않아. 인문학 맞죠? 네. 그때 문자가 들어가요. 그런 문이. 그 문화, 문명 이렇게 큰 단어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문으로부터 시작된다. 깜짝 놀랐죠. 그 다음에 문자가 의미하는 핵심적인 본질이 뭐냐? 문자는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근데 배우기만 하고 있는 거는 빚쟁이야. 또 무엇을 해야 돼? 가르쳐야 돼. 배운 것은 반드시 남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이 배운 것과 가르친 것을 어떻게 한다? 체지가 시켜. 내 세포 하나하나가 다 알아서 스스로 능이성으로 반응할 때까지 하는 의미가 뭐예요? 문자예요. 문자. 이것이 문자의 본질이다 이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론상 서원경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론상 서원문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누가 요약했어? 제자들이. 그래서 그 경 앞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요? 여시 아문. 내가 이렇게 들었사오니 그 법문이다. 나머지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친제가 아니에요. 친제가 부처님의 친제가 아니야. 근데 이론상 서문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대종사님의 친제문이요. 친제문. 근데 그때 그렇게 고통받고 문자 한 번을 마음대로 못 해보고 이 경으로 해야 되는 걸 왜 문으로 해야 되냐 이것때 그러면서 무엇을 하게 됐냐면 제가 40년 동안 이론상 서원문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전부 다 의도로 다 걸 수 있는 그 기간이 얼마 걸렸냐? 40년 걸렸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서원문이 나한테 애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애정이 있어서 지금은 이론상 서원이 들어간 말만 해도 막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이 찌릿찌릿해.
그리고 이런상 서원문은 내가 하든지 밖에서 듣든지 감동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 문자가 그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문자에 대한 의도를 품지 않았으면 40년 동안 이론상 서원문에 나오는 모든 문자를 의도화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나한테는 뭐예요? 스승. 어마어마한 스승님이시고, 나를 공부시키시려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 시간에 하셔가지고 나의 이론상 서원문에 눈을 뜨게 해주셨는가 생각하면, 저는 그 교수님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이 서원문에 눈을 뜨고 나니까 다른 진리가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론상 서원문 하면 전기가 통해야 돼. 전기가. 자, 그러면 이론상 서원문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하는 용어가 뭐예요? 이론. 이론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을 수 있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요. 이거는 대종사님 서원문이에요. 내 서원문이요. 내 서원. 내 서원문이니까 내 이름이 들어가야지. 맞아. 자, 이론은 어느 도단의 입정체, 이학신의 본래 마음은 어느 도단의 입정체,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보면 또 맛이 달라요. 예? 그래서 그 이론과 같은 의미의 동의어가 뭐뭇이 있겠어요? 법신물 같은 말이야, 안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에요. 진리, 같은 이치, 말이에요. 성품, 자성, 심전, 심지, 원리, 법 다 통하는 용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어느 도단의 입정처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다. 자, 질문할게요. 입정처와 생사문은 한 문장이다, 두 문장이다? 한 문장. 한 문장이요. 한 문장이다. 한 맞아요. 문장이다. 한 문장이면서 두 두 문장. 문장이고, 두 문장이면서 한 문장이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다. 그 정자에 대한 파자를 하시는 그 교수님의 강의가 어떤 내용이냐? 정자 위에 이 간머리 썼어요, 안 썼어요? 간머리 썼죠? 그 간머리 밑에 뭐가 있어요? 한일자 있죠? 한일자 밑에 뭐가 있어요? 사람. 그칠자 있죠? 네. 자, 보세요. 파자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간머리, 한일, 그칠지. 그래서 이 갓을 썼다. 옛날 선비들이 갓을 쓰면 무엇을 해야 돼? 갓 썼다는 것은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입신. 외출을 하겠다는 의미요. 정장을 다 갖췄다. 의복을 다 갖추고 지금 나갈 준비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돼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지금 외출 준비가 다 되어 있지만 지금 나간 거요, 안 나간 거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간 하나짜리에 지금 그쳐 있는 상태가 무엇이다? 정자의 의미다. 이렇게 파자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나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아직 나가지는 않고 다 한 마음으로 그쳐 있는 상태, 이것이 정자의 의미다. 자, 그러면 입정처와 생사문의 관계는, 입정처와 생사문은 서로 어떻게 돼 있다? 바탕에 있다. 하나로 보면 바탕에 있다. 바탕에 있다. 입정처하고 생사문은 떨어져 있다, 안 떨어져 있다? 안 떨어져 있다. 안 떨어져 있다. 서로 바탕에 있다. 서로 바탕에 있다. 그래서 입정처는 아직 움직이지 않은 상태, 생사문은 움직이는 움직이는 상태. 상태. 자, 그러면 수영 선수 이번에 여러분들 올림픽 많이 보셨죠? 네. 올림픽을 보실 때 수영 선수가 쭉 섰어요. 쭉 서가지고 딱 뭔 준비를 해? 입수 준비를 완벽하게 딱 마친 상태를 입정처라고 그래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딱 멈췄어. 이때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 하나짜리 딱 그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잘해보려고 지금 이 그쳐 있는 거예요.
수영.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그래야. 끝난 상태로 딱 멈춰 있는 거. 이걸 뭐라고 말한다? 입정처. 수영 선수의 입정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자, 달리기 선수. 근데 이게 수영 선수가 쭉 섰을 때 다 평등해 안 평등해? 평등해요. 평등해. 이 하나짜리에 그쳐 있는 상태는 평등한 자리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이때 생사문으로 나갈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안 갖춰져 있어? 갖춰져 갖춰져 있어요. 있어. 그래서 수영 선수가 그쳐 있으나 앞으로 튀어나갈 입술을 완벽하게 할 모든 준비가 딱 맞췄다. 갔었어 안 썼어? 썼어. 썼어요. 갔었어. 그러나 튀어나가진 않았어. 지금 그 자세에 딱 멈춰 있어. 아, 이걸 입정처럼 예를 들면 이해가 되죠? 에? 그다음에 달리기 하는 선수들 봤죠? 달리기 네. 하기 전에 어때요? 준비 딱 서 안 서? 서요. 준비 막 딱 하고 있다가 빵 소리 나면 툭 튀어나가죠? 네. 달리기 선수 갔었어 안 썼어? 썼어. 썼어요. 썼어. 근데 튀어나갔어 안 튀어나갔어? 안 튀어나갔어요. 딱 그쳐 있어. 하나짜리에 딱 그쳐. 뭘 잘하려고? 달리기. 달리기를 달리기를 잘하려고. 잘하려고. 자, 그 버스가 있어요. 버스가 있으면 이 버스의 입정처를 설명해 보세요. 버스 입정처. 손님을 태워서 나가지. 걸고. 시동을 걸고. 그렇지, 그것이 중요해. 갓을 쓴 것이 뭐예요? 시동. 시동이 걸린 거야. 시동이 걸렸어. 그런데 그 준비는 뭐뭇을 해야 돼? 기름 빵빵하게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돼요. 해야 돼. 기름 빵빵하게 넣고 청소 끝내야 돼, 안 끝나야 돼? 청소도 끝나야 돼요. 청소도 다 끝나.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딱 된 상태에서 시동만 걸렸는데 걸려있지 지금 나같이는 안 했어. 알았어. 이것이 버스 출발의 입정처구나. 이런 것들이 딱딱 그일그일 돼서 입정처가 딱딱딱딱 내 마음에 와닿아야 돼. 그런데 이때 만약에 달리기 선수, 수영 선수가 땅 소리를 듣고 튀어나가야 되는데 땅 소리 없이 튀어나가는 것을 뭐라고 말해? 실격. 부정 출발. 출발. 부정 출발. 근데 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론상 서문을 그렇게 입정차여 뭐처리 생사문이냐 이거를 40년씩을 입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한번 입정차를 탁 준비해가지고 탁 뛰어나가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어. 몇 번이나 있어. 많아요. 없어. 저도 이거를 그냥 글로만 읽은 거예요. 글로만. 근데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입정처 준비가 됐냐? 딱 하기 전에 그냥 이거 지랄이고 뭐시고 다 하고 그냥 튀어나와. 부정 출발했냐? 부정 출발한 일이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저도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 어떤 일을 딱 할 때 입정처 요 생사문 요 두 가지만 딱 내 마음에 탁 와닿아도 어때요?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은혜롭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한 번도 이 진리를 내 안에 끌어들인 일이 거의 없이 항상 부정 출발하면서 그냥 묘유로 튀어나가는 일에만 정신을 쓰고 살았다. 버스 출발하는데 기름도 안 넣어놓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앵커. 여러분들 이게 진리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거 딱 마음속에 어떻게 와닿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법회 시간에 입정해요 안 해요? 해요. 입정할 때 어떤 생각으로 입정하셔? 뭐 하면서 입정하셔? 오늘 법회를 잘 보기 위해서 진짜 그 말이 들어요. 가라앉히. 오늘 이 법회를 잘 보기 위해서 준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내가 한 자리에 딱 그쳐 있다는 것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마음을 챙겨가지고 이 법회를 봐야지. 이렇게 이 상태를 갖추는 것이 법회 때 입정이에요. 근데 딱 준비 하나 둘 셋 딱 치면 그때부터 막 분별로 튀어나가 안 튀어나가? 튀어나가. 준비를 왜 저렇게 친디야? 너 사회자는 뭐 옷을 저렇게 입었디야? 다 분별성과 주착심으로 튀어나갔어 안 튀어나갔어? 튀어나갔어요. 이미 튀어나갔어. 그래갖고 설교를 하면
없는 마음에 부동심에 억것만원에 다 그쳐있어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면서 들어? 분별 주차. 주차하면서 평가하면서 들어. 저 따위로 하는 것이 뭐 법문이냐? 나도 나의 저규모보다 내가 하는 것이 더 잘하겠다. 지금 입증했어. 그 사람 입증했어. 형식으로만 입증을 한 거요. 요 입증처를 법회 시간에 대입을 해봐야지. 그리고 내가 분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어것만은 거둬들여야 돼. 하나짜리. 분별이 없는 경지로 딱 마음을 챙겨서 다시 본문을 듣고 또 튀어나가면 어떡해? 원래대로 갔다는. 챙겨서 듣고 또 잡아들여서 또 출발하고 또 출발하고. 부정 출발은 용서가 안 돼. 언제든지 다시 그 행위를 다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달리기 선수 얄짤 없어요. 얄짤 없어. 부정 출발하면 다시 다. 부정 출발하면 다시 다. 여러분들 그 일 할 때마다 부정 출발인지 부정 출발이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진리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입정처라는 말은 정해서 움직이지 않는 속성과 생사문의 동적인 속성이 서로 바탕에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하나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입정처와 유무초월의 생사문을 나눠도 볼 수 있어야 된다. 한다. 네. 자, 입정처와 생사문의 그 동일한 구조와 단어와 문장이 있어. 우리 법문 중에는 어떤 말들이 입정처와 생사문이 대표되는 말이에요. 불생, 불멸은 공과에 해당돼. 입정처에 해당돼. 인과보험은 어디에 해당돼? 생사문. 생사문에 해당돼. 어건만은 어디에 해당돼? 입정처. 입정처. 있어지나니 어디에 해당돼? 생사문. 생사문. 진리적 종교의 신앙 어디에 해당돼? 입정처. 입정처. 사실적 도덕의 훈련 어디에 해당돼? 생사문. 신앙, 입정, 입정처. 수행, 생사. 진공. 진공이 입정. 어디요? 입정. 입정처. 요유로 용을 삼는 게 어디야? 생사문. 생사문. 진공, 묘유, 유상, 무상, 무상. 적적, 적적. 성성, 성성. 공적, 영지. 영지. 가리가 나세요 이제? 네. 예. 그 다음에 입정처 앞에 언어 도단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그냥 입정처로 생산을 해도 충분한데 뭐 하려고 언어 도단이라는 용어를 넣으셨을까? 왜 그랬어요? 첫 번째, 언어와 문자가 의미하는 한계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어 도단이라는 말을 언어와 문자가 끊어진 경지. 이거는 문자로 설명할 수가 없고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경지다. 이거를 알려주려고 언어 도단을 쓰셨어요. 그 다음에 언어와 문자는 방편이지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니다. 네. 자, 음식 레시피가 있어요. 그러면 음식을 해야 되는데 음식 레시피가 음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언어와 문자는 레시피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해되셨죠? 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러면 손가락이 달이요, 달은 아니요? 잘 아니요. 달 아니야. 이것이 가리키는 방향에 있는 그것 자체가 달이지 이 손가락을 달로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언어나 문자로 진리를 알았다? 그건 뭔만 안 거예요? 레시피만 안 거예요. 레시피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진짜 음식을, 진짜 진리를 이런 것을 말을 떠나서는 또 가르칠 수가 없어. 그래서 대종사님이 어떤 레시피를 내주셨어요? 입정처가 불생불멸이다, 도다, 절대짜리다, 채짜리다, 대짜리다, 진공짜리다, 정짜리다, 무국짜리다, 부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진리의 레시피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우리한테?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해석하고 알았다고 해서 네가 진짜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 보니까 음식이 맛있어 안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고르시려고 내주신 것이 언어도다니.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의 본래 마음을 설명할 때도 멋이 없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분별성이다, 주착심이다 이런 가르치 있어요. 성품이다, 자성이다, 참나다, 부동심이다, 삼매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뭘 우리한테 주신 거다. 진리의 지식을 제공해 주신 것이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유무초월의 생사문. 유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있는 것과 없는 것. 있기도 하고 있는 것도 없고. 없기도 하고 없는 것이 있기도 하고 있는 것이 없기도 하는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방식을 유무라고 한다. 그러면 유무라는 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별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여기 다 넣을 수 있겠다 없겠다? 있어요. 있겠다. 다 있겠다. 이거를 그러면 초월했다. 유무 초월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초월이 뭔 말이에요? 뛰어넘었다. 수용하고 있다. 둘다를 다 받아들이고 안아버리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신앙하는 것. 그렇지. 난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에 대한 그림을 있어. 이렇게 삼각형을 해가지고 초월. 이 밖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초월이라는 건 뛰어넘는 것이 밖에 있다는 게 아니라 유무 초월 원을 딱 그려봐. 원을 딱 그리면 원 안에 유도 있고 무도 무도 있어.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낮도 있고 밤도 있고 이것을 뭐냐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내가 이것을 딱 받아들이는 것 내가 내 마음으로 안아버리는 것 내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 유도 무도 다 인정하는 것 수용하는 것 우러러 받들어 모시는 것을 뭐라고 한다? 유무초월의 생사문. 이라고 한다. 자, 초월은 어디로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으로 다시 둘 다를 받아들이는 걸 초월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 생사문이 있죠. 네. 생사문 이 문을 통해서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생사문이라는 말이 이게 만물이 유무로 순환하는 중에 뭉치면 기가 뭉치면 생겼다가 흩어지면 없어지고 그래서 나왔다가 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변화를 표현하는 레시피가 뭐다? 생사문이다. 그러니까 얼음이 됐어. 얼음이 뭉쳐서 생겼어. 온도가 높아졌어. 흩어져 안 흩어져? 흩어져요. 흩어져. 그러면 야가 어디로 돌아가? 물로 돌아가. 얼음은 원래가 무엇이었어? 물이었어. 물로부터 나와서 물로 다시 돌아가는 변화를 뭐라고 한다? 생사문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변화라는 것은 무엇을 변화라고 그래요? 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뀌는 것. 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뀌는 걸 변화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만물은 생사가 있다 없다. 둘 다가 있다. 생에만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 사에만 그쳐 있는 것도 하나도 없다. 생사 왔다 갔다 한다. 고정된 실체는 없고 뭔만 있을 뿐 하나만 있을 뿐. 변화가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생사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때 생사문 할 때 문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경전에 보면 신앙문 이렇게 나오죠. 네. 수행문, 생사문, 불이 문 이런 문자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자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 문이 뭐예요? 뭘 문이라고 그래요?
들어오고 나가는 거. 열고 닫고 나갔다 나가는 들어갔다 하는 곳을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공간이 달라져. 공간을 만들어. 공간이 달라져. 닫으면 이곳과 저곳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져. 입정초와 생사문이 달라. 열면 어쩌? 같아요. 하나요. 열면 하나야. 닫으면 둘이고 열면 그렇지. 하나다. 하나고 그 문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옛날에 시골집에 보면 이 문설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정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정되어야 왔다 갔다 문을 열고 닫고 하지. 이 고정된 것이 바탕이 안 됐는데 열고 닫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불생불멸의 고정과 영생이라고 하는 이 바탕과 그리고 열고 닫는 인과보응의 이치를 통해서 이 동시성과 양면성의 진리를 표현하는데 가장 좋은 레시피가 뭐였다? 문이었다. 그래서 생사문인마 이렇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천도제를 모시는데 살았어. 지금 뭐 천도제 모시면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갔어요. 돌아갔어. 근데 어디로 돌아갔어? 내가 원래 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어. 내가 얼음처럼 이 세상을 살다가 얼음이 인연이 다 하니까 뭘로 돌아갔어? 물로 보는 자리로 돌아갔어. 그 지금 생사도 마찬가지야, 안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생의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나는 죽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 지금 문 여는 거예요, 못 여는 거예요? 문 열었어. 못 여는 거예요.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열려? 받아들여. 그렇지, 받아들여야 돼. 초월을 해야 돼. 아, 죽는 것도 다시 돌아오는 한 과정일 뿐이다. 내가 이 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없다. 이렇게 딱 하면서 받아들이면 어떤 문이 열려? 생사문. 어떤 문이 열려? 여러분들 원래 병원에 가면 막 내가 딱 간지 어떻게 알고 문이 막 샥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열려요. 자동문. 생사문을 자동으로 열고 가냐 못 가냐, 이것은 생사를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냐 안 열렸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어떤 일을 할 때 자동문이 샥 열려갖고 일을 시작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좋아요. 그래서 둘 다를 다 받아들여. 미흡다 이쁘다 둘 다 받아들이고, 아 미운 저 인간도 원래는 어것만은 은혜지. 그거 받아들이면 뭔 문이 열려? 생사문. 자동문이 열려요. 열려. 근데 꼭 자동문이 열려야만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문을 열 수가 있어? 내 힘으로 자력으로. 내가 힘들어. 피죽도 못 먹어가지고 문 열 힘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다른 남이 사람이 열어줘. 열어줘요. 다른 사람이 열어줘도 나 나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있어. 그래서 천도가 필요한 거예요. 에? 네. 내가 힘을 못 갖췄지만 대중이 나를 문 열어주는 거예요. 천도제가 문 열어주는 거라고. 맞아. 네. 그리고 남만 꼭 남한테 아무리 불러도 안 와. 그러면 어떻게 열어야 돼?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안 와. 그럼 어떻게 열어야 돼? 내가 열어. 우리 힘이 없어도 내가 열어. 나도 일어서서 문을 열 수 있는 이 자력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처음부터 딱 받아들이면 뭔 문이 열린다? 자동문이 열린다. 그 다음에 그 힘이 자동문을 열 능력이 없어. 그러면 누가 열어줘야 돼? 타인이. 대중이 막 쫙 열어줘. 대중도 없어. 그러면 누가 열어야 돼? 스스로. 내가 죽기로서 내 스스로 일어나서 쫙 열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뭘로 갖춘다? 진리적인 힘을 내가 갖춰야 돼. 이제 천도 잘 받아 가시겠어? 안 받아 가시겠어?
바닷가요. 아, 이 법문을 해줬더니 어떤 할머니 하나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생사에 대한 표준이 딱 잡혔다는 거예요. 생사에 대한 표준이. 자, 문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공부하셨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자, 쉬는 시간 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세요. 쉬는 시간 없겠어요. 없겠어요? 네. 어디까지 해야 돼? 계속해. 25분까지 10시. 네, 얼마 남았어요? 20분 남았어요. 왜 큰일 났네. 자, 그 유무초월의 생사문 이 법률의 본원이요. 무엇이? 이론상의 진리가 우주 만유가. 이론이. 네. 이론을 다른 말로 하면 또 뭔 말이요? 우주 만유. 모두간의 입정처와 유무초월의 생사문이 이런 말이지. 네. 예. 이 생사문이 무엇의 본원이요? 이론 천지 부모 현재 동포 법률의 본원이 이 자리요. 이 자리.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주만의 본원이 바로 이 입정처와 생사문이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론상의 진리고 이론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음이고. 그러면 본원이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본원이란 말은 강이 하나가 생기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 그 강에 원천이 있어야지. 원천 내려오는 처음에 시작된 물줄기가 시작된 그곳이 있어야죠. 네. 그 원천이 딱 있는데 이 원천이 시작했다고 해서 쭉 물이 계속 거기에서는 물이 흘러나와 안 흘러나와? 흘러나와요. 흘러나오는데 이게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 뭐 때문에 그래요? 원천이 본원. 있어서. 그 원천에서 나온 모든 물들이 강으로. 햇빛을 받고 해가지고 수증기로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요. 올라가서 비가 돼서 내리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야 원천이 마르지 않고 계속 물이 내려오지. 요 네. 과정이 없는데 원천이 안 말라? 말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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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 원천만큼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요것이 본원에서 딱 잡혀야 돼. 여러분들 이론상의 진리에서 시작이 된 것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요. 요것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또 돌아가서 뺑뺑 돌아 안 돌아? 돌아요. 돌아. 원천이 유지되는 길은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원이라는 것은 본원이 유지된다는 건 이 상으로 나오는 이 과정이 없이는 본원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 옆에 꼴배기 싫은 당신이 나의 본원이십니다.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예. 꼴배기 싫은 사람을 보고 당신은 내 본원이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원천이십니다. 당신이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말해야 돼, 우리가? 나의 본원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본원이십니다. 본원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본원이십니다. 이 과정, 꼴배기 싫은 이 과정을 잘 거쳐야 이 원천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해야 되겠습니다. 돼요. 네. 자, 우주만유에 대한 공부인의 일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이 법을 만나서 이 공부를 하면서 세계의 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단어를 뽑자면 당연히 본원이다. 우주 만유의 본원, 교무님께서는 본원이 저기 멀리 있는 어떤 지향해야 될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 바탕이 본원이라고 하셨다. 우주만유는 내가 살아가는 바탕이 되고 나는 우주만유를 살리는 바탕이 돼서 우주만유와 내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내가 우주만유이고 우주만유가 곧 나고 내가 너고 너가 곧 나인 너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다. 그래서 힘 미치는 대로 내가 세상에 보온하지 않을 수 없는 결국 내 책임을 깨닫는 날 내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순간이었다. 이런 쌍의 진리가 모든 재불재성의 멋이다. 시민이다. 시민이 되고 깨달은 마음 시민이 되고 범부중생의 멋이고 본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능이성 이 말은 무슨 뜻? 누가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사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어쩐다. 저절로 역동적으로 무의와 자동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다. 능이성이 자동문이다. 아시겠죠? 네. 유상이란 떳떳하다는 의미야. 이런 상의 진리를 변하지 않는 으로 보면은 진공묘의 조화가 영원히 무량세계를 전개해 간다. 이해되세요? 네. 자, 금 100돈이 있어. 금 100돈이 있는데 그 반지를 만들고 목걸이를 만들고 다 만들었어. 만들고 보니까 그 목걸이 속에 금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주만일 한 포태 속에서 불변 질량의 법칙으로 양은 변하지 않지만 물질의 형태는 끊임없이 모였다 흩어지는 작용을 통해서 영원히 만물의 속성으로 무량세계를 전개해 간다. 면으로 보면 변하지 않는 진리와 서로 바탕이 되어 모였다 흩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천변만화하면서 목걸이도 됐다가 반지도 됐다가 이렇게 하면서 무량세계를 전개해가는 진리적인 작용을 뭐라고 한다? 무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무상의 진리로 천변만화할 때 아무렇게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이치를 따라서 변한다. 인과의 이치를 따라서 변하는데 우주는 어떻게 바뀐다? 성주 배공으로. 이 음양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둘 다 배 공은 음이 진리가 아니요? 진리입니다. 진리요. 만물은 생, 양이야. 노병사, 음이야. 아니요. 그래서 이약신은 사생 거기다가 이약신 넣어. 작용을 따라서 어떻게 변해? 선도 인도 수라 양으로도 변하고 축생 악이 지옥 음으로도 변해. 그래서 진급하기도 하고 강급하기도 하고 은생의 해독에서 은혜가 나오기도 하고 은혜 속에서 또 해가 생기기도 하면서 무량세계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져요. 이렇게 이 무상의 진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 변화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진리적인 신념이 서야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역경에 처했을 때 이때 순경의 심신작용을 진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토스카니니가 이태리 첼리스트예요. 이 사람이 그냥 그 19살 때 첼리스트가 됐어. 근데 막 이 사람 눈이 병이 들어가지고 시력이 안 보여. 근데 치겠어 안 치겠어? 못 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것이 뭐냐면 악보를 통째로 외워버렸어. 통째로 외워버렸어. 이 눈이 간 것은 음이야 양이야? 음이요. 이때 음일 때 이걸 진리로 내가 눈이 안 보이네. 이걸 받아들였어. 인정했어. 수용했어. 그리고 이걸 우러러 받들어 모시면서 다 외워버렸어. 근데 어느 날 지휘자가 빵꾸를 냈어. 그러니까 이거 다 외운 사람이 없어. 왜 누구만 외웠어? 토스카니. 이 사람만 외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나가서 지휘를 하니까 완벽하게 지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유명한 지휘자가 된 거예요. 이 눈이 멀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어요. 자, 암 걸린 여자 교도님이 수술을 마치고 퇴원하면서 교당을 들리셨어. 법신불전에 와서 절을 하시는데 이분은 일원상 서문을 하루에 60독씩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원상 서문을 항상 품고 살으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일원상 서문 많이 읽으셨죠? 그러니까 그러면 교무님 저는 이재미로 살아요. 이거 하나 표준 잡아서 제가 오늘날까지 살았어요. 물어봤어. 지금 안 걸린 것이 은혜요 은혜 아니요? 은혜입니다. 안 걸린 것이 은혜요 은혜 아니요? 은혜입니다. 두 번 망설이지 않고
은생의 해. 저는 이 해를 해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공부하느냐, 심신작용을 따라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이건 은혜입니다. 바로 말해. 지금 여기에 눈을 떠야겠어, 안 떠야겠어? 진리의 눈. 떠야 돼. 떠야 돼. 분명히 눈을 떠야 돼. 직장 상사가 막 갑질을 해요. 막 직장에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일기를 기재를 해가지고 와서 막 일기를 막 발표를 하면서 막 성질이 나가지고 있고 막 끝났어. 내가 이 법문을 설명하면서 물어봤어. 그 상사는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그 사람 뭐라고 대답했어? 은혜가 아닙니다. 무슨 은혜요? 은혜 아니야. 그래요, 은혜 아니지. 또 한참 강의하다가 아이 은혜요, 은혜 아니요. 가만히 있어. 6번째 은혜요, 은혜 아니요. 은혜입니다. 그 순간에 마음이 탁 켜진 거예요. 은혜입니다. 내일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은혜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어. 우리가 수행자가 언제 커? 밤에 커, 낮에 커? 밤에 조냐기 밤 기운에 커. 밤 기운에. 그러면 우리가 수도인이 언제 커? 음에 커, 양에 커? 음에 이거 떨어져야 돼. 떨어져. 에? 오늘 뛸 거예요, 안 뛸 거예요? 뛸 해야 거예요. 돼요. 뜁시다. 장학 퀴즈를 해가지고 우승을 한 애가 있었어요. 얘는 막 아프리카로 막 그 여행을 가는 것이 소원이요. 뭐더러 거기가 그렇게 가고 싶으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 순교했던 의사 있었지. 그 의사 이름이 뭐지?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했던. 에? 그분의 이 발자취를 이렇게 더듬어 보게 아프리카. 그래서 이제 장학퀴즈 텔레비에서 나와서 장학퀴즈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거기를 보내줘 공짜로. 양이요, 음이요? 양이요. 양인데 거기 도착하자마자 하루 지내고 그 풍토병에 걸렸어. 음이요, 양이요? 양은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진리는 고정된 바가 없다. 없고 뭐가 있을 뿐이다. 변화만 있을 뿐이다. 변화가 있을 뿐이다. 오늘 이것만 가지고 집에 가셔도 이 공부만 하시고 집에 가셔도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계하였나니 여기까지가 진리요, 천리요, 공도요, 원리요, 이치요. 이러한 진리는 무의와 자동적으로 능이성도라. 능이성 아니요. 능이성이요. 그래서 이 우주와 이 약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 왜 있다? 정계하였나니에서 눈물이 팍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진리적 영역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원리를 벗어나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는 길 말고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채받아서 이 말은 딱 뭔 말이에요? 100% 진리오고 어떻게? 똑같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다? 이론상 서원 문이다. 자, 다시 한번 서원문에 흐르는 원불교 진리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입정처 생사문 양, 유상 무상 양, 성주 양, 계공 행 양, 오병사 심신작용을 떠나서 천도인도 수라 양, 축생하기 지옥 진급 양, 방급 생어의 양, 해성은 위력 양, 해성 근데 이건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요거 하나만 오늘 인정하고 갑시다. 네.
그래서 양만 진리고 음이 진리라고 아니라고 치는 진리관은 참으로 위험한 진리관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둘 다 진리임을 어떻게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수행의 부분을 부분을 삼아서 통신 작용을 통해서 뭐 속에서 생활 생활 속에서 속에서 활용하는 공부를 하는 공부를 것이 진급과 은혜를 이루는 것이며 마음의 자유를 얻는 길이다. 이러한 진리관으로 이 문법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도록 대종사님이 이 진리관을 제시해 주셨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다? 이론상 서문에 동계하였나니까지에 나와 있다. 이해되셨죠? 네. 다음 어리석은 우리 중생이란 우리 어리석은 중생. 대종사님 서문문 할 때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그때 당신은 어리석지 않으니까 안 할 줄 알았디야. 근데 일본에 유학 갔다 오신 분이 가만히 이렇게 쳐다봤대.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 같은 분은 어리석은 중생은 이 말을 안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니까 똑같이 어리석은 중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생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 중생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을 총칭해서 중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줄을 아는 사람을 우리가 먼 중생이라고 그랬어. 자각적 중생이라게. 그래서 이 자각적 중생 니꼬로 무엇이다? 공부인이다. 그러니까 이 서원문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전부 다 무엇이다? 공부인이다. 그래서 그리고 대종사님이나 재불조사들은 진리와 업력으로부터 내 몸을 받게 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네.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정산종사님 병 나셨어요? 안 나셨어요? 났어요. 났어요. 성자가 왜 병이 나요? 과거에 지은 업력 때문에 그 법 받으셔. 그러니까 그 시자 되시는 어른님이 법문을 하시는데 정산종사님은 모든 손님이 오실 때마다 아주 환한 얼굴을 하고 환대를 해주신대요. 근데 막 그 밤에는 막 끙끙끙끙 앓으셔. 그러니까 이제 이 저기가 시자가 아이 저기 저녁에 그렇게 아프시면 낮에 손님 못 받겠다 이렇게 하시지 왜 그렇게 끙끙 앓고 한잠도 못 주무시고 왜 손님을 받습니까? 가라고 하지. 그러니까 정산종사님 뭐라고 하셨대? 내가 아플 때는 정신기운을 무통의 진리자리에 딱 머물러 있으면서 그 업력을 다 상대를 해줘. 오시는 손님마다 다 환하게 받아들이셔. 근데 가시고 나면 왜 끙끙 앓냐고 물으니까 내 업력은 누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일 없을 때 받아야 해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나 혼자 있을 때 받아야 해요? 안 받아야 해요? 받아야 돼요. 받지 않고 없어지는 일은 없다. 그래서 아플 때 아프고 안 아플 때 그렇게 안 아플 때가 아니고 아파도 받고 안 아픈 그리고 이 일이 없을 때 그 억지로라도 다 업력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쩌? 타이레놀 먹어 안 먹어? 먹어요. 억지로 받으려고 안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요. 진리를 아시는 분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고통스러운 거 나는 올림픽 보다가 우리 선수가 질 것 같으면 안 보고 잡혀. 저도요. 피하고 싶어. 근데 내가 아팠을 때 내가 고통받을 때 어쩌겠어? 피하고 싶어 안 피하고 싶어? 정산종사님처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그냥 받읍시다. 이? 네. 해받아서 어떻게? 100% 똑같이 진리하고 똑같이 글씨 체본하고 똑같이 법신불 이론상의 속성과 똑같이 어떻게 신앙하는 동시에 표본을 삼는 것이 무엇이다? 채받는 것이다. 해받아서. 네. 어떤 근무하는 사람이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 이 사람이 일을 잘하니까 맨날 그 사람만 시켜. 휴일도 없어. 맨날 불러내. 나갔어. 일을 해. 일을 하는데
죽겠어 안 죽겠어? 죽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출산을 할란가 해가지고 그냥 했어. 근데 갈수록 출산을 안 시켜주고 일만 시키니까 성질이 나 안 나? 나와요. 그런데 이분이 성질 나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네. 내가 이것을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거 지금 있어진 이 일은 인과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요, 안 올 일이요. 인과적으로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요. 그래요. 그런 일이요. 왜? 내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고, 이 상사가 시키는 대로 다 했으니까 이 사람은 길이 나버렸어. 그렇지. 아무 때나 막 시켜, 안 시켜? 시켰어. 이 버릇이 되어버렸어.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내가 이 진리를 알면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근데 이게 내가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힘들죠. 말해요. 그렇지. 왜 힘든가 연말을 잘해. 사리를 원만하게 밝혀가지고 용기가 있어야 상사한테 이만저만 해서 저도 휴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요, 안 공부해야 해요? 해요. 뒤에가 공부가 붙었어, 안 붙었어? 붙었어. 있어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있어. 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공부를 안 해서. 이 채맞지를 안 해서 그렇다니까, 진리를. 네. 시간이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차피 다 못하니까 끝트리로 갑시다. 네. 나는 지금 사은의 유력 속에서 살고 있어, 안 살고 있어? 살고 살고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불공하는 수고를 하는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터처블로 믿고 받드는 수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돼요. 성의 합하는 노력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요. 위력을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 얻어야죠. 위력을 얻으라고 그랬어, 받으라고 그랬어? 얻도록 했어요. 받으라고 안 했어, 예? 네. 얻으라는 것은 그냥 주는 거요.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노력해서 누가 노력하고 영원하고. 수고를 해야 돼.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네. 자, 마지막에 저도 이론상 서원문을 통해서 반드시 무엇이 되겠다? 공도자가 되겠습니다. 공도자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을 하는데 다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못옵니다. 공도자. 서운합니다 하고 끝납시다. 네. 시작. 서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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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